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강렬한 어떤 감정이 무엇일까요? 그 누구도 이 감정에서 어른스러운 분도 없어요. 바로 그 감정은 억울함, 원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사실은 굉장히 비참하고 약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 중에서 어떤 인물이 오늘 주인공이냐면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번아웃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이제 번아웃을 한 번 정도 경험하고요. 그 중에 이 번아웃을 당하는 것 자체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사람도 있고 당혹스러움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번아웃, 이 만성 피로, 더 나아가서는 탈진을 어떻게 다루나 한번 좀 오늘 스토리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요, 대개는 영웅들로 묘사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인물들이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우리가 종종 특별히 번아웃이 될 정도로 특히 남성분들이 자신의 일터 또는 자신의 가족들한테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면서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악화되는 것들을 방치하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사실은 굉장히 비참하고 약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 중에서 어떤 인물이 오늘 주인공이냐면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아마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좀 낯설어 하시는 이름이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마치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대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 압제를 당하던 때가 있었어요. 많은 선지자, 즉 종교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던 시절에 엘리야는 홀로 그것을 맞서 싸웠고, 특별히 성경 중에서 열왕기라는 본문이 있는데 열왕기상 18장에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어떤 자그마한 산에서 그 상대편 이교도들의 그 850명의 선지자와 맞서는 그런 멋진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홀로 단신으로 850명과 맞서서 극적인 승리, 이제 거기서 말하는 승리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그 가뭄이 심했는데 바알신을 믿는 이교도들의 850명의 그런 외침, 기도는 듣지 않고 이 엘리야의 기도에 극적으로 비가 오면서 그야말로 멋지게 이겼죠.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은 바로 그 다음 오늘 본문인 19장에, 열왕기상 19장에 어떤 도치에 빠져 있어야 될 이 엘리야가 사막에 쫓겨나는 장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의 어떤 박해를 피해서 그 당당했던 엘리야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나무, 그것을 이제 로뎀나무라고 해요. 로뎀나무란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정신과 클리닉도 그 이름을 쓰는데, 근데 로뎀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무는 관목이에요. 고작 한 지상에서 1m 정도밖에 안 되는, 즉 그 뜨거운 여름의 햇볕을 전혀 가리지 못하는 그 관목나무에 누워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자살 충동을 이야기하는 거의 유일한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승리의 엘리야가 작은 나무에 비참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죽고 싶은 마음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우울증의 저의 키 질문이,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멈칫하면서 끄덕이면서 눈물 흘릴 때 저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사인으로 보고 개입합니다. 역시 이 엘리야도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말씀을 제가 쭉 그 다음에 읽고, 저희 웰케어 클리닉도 같은 마음으로 어떤 순서로 다루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방법 첫 번째가 바로 뭘까요? 몸의 회복을 해요. 바로 이어지는 본문 열왕기상 19장 6절에서 9절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어쩌면은 천사가 와서 이렇게 속삭이면서 마음을 위로한 것 이전에 구운 떡과 한 병, 아마도 굉장히 오랫동안 못 먹었을 거고 특별히 갈증에 심했을 그 엘리야에게 먼저 하나님은 몸의 회복을 시키고, 성경에서는 대개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먹을 것, 음식물에 의지하라고 합니다. 저도 종종 진료실에서 온몸이 지치고 마음과 몸이 다 같이, 어느 게 먼저인지 몰라요. 마음이 힘들어서 몸이 힘든 사람도 있고 몸이 힘들어서 다시 마음이 힘든 사람도 있죠. 이겨내지 못하니까. 클리닉에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는 평가를 하고 호르몬을 처방하거나 수액을 줘서 환자에게 일어날 힘을 먼저 공급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였던 엘리야는 40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새로운 힘을 내서 다른 산에 올라갑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열왕기상 19장 후반부에 9절 내지 14절에서 하나님과 이제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요. 두 번째가 마음과 영혼의 회복이 필요하죠. 도대체 엘리야가 왜 무너졌는지를 지금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엘리야의 항변 속에서 이제는 좀 몸이 회복됐으니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찌꺼기들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벌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무슨 얘기죠? 이 바알 신을 믿는 이방인들이 자신의 그런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배신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쳤단 얘기예요.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극심한 외로움이죠. 그 역시도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있죠. 이 감정은 굉장히 격해서 한참 뒤에도 다시 반복됩니다. 내 열심이 특심하고 다 나를 배신했고 나만 남았다. 사람의 마음 속에 가장 강렬한 어떤 감정이 무엇일까요? 저는 제게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의 여러 가지 사연들을 봤을 때 그 누구도 이 감정에서 자유로워지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감정에서 어른스러운 분도 없어요. 유치해지고 되게 초라해지는데, 바로 그 감정은 억울함, 원통입니다. 아마도 탈진의 가장 큰 마음의 그 정서 중에 억울함, 원통함이 있을 때는 사람이 쉽게 지치고 또 몸과 마음이 그야말로 번아웃이 되는 것들을 역시 엘리야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하고 원통해하며 억울해하시는 엘리야에게 지진이나 또는 불처럼 큰 기적을 보여주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즉 엘리야에게 회복시키는 방법 중에는 결국은 마음의 그 억울함을 내려놓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주며 받아주는 그 누군가가 도움이 되고,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억울함의 근본이었던 나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너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남겨놓았다라고, 또 실제로는 그 이후에 엘리사라고 하는 후계자를 보여주면서 그의 많은 무거운 어깨를 덜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성경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신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참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기가 참 어려워해요. 교회 기도 제목들에는 주로 질병, 암이나 수술 같은 거에 대한, 근데 내 인생을 진짜 무너뜨리게 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남한테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미운 감정, 억울한 감정, 잠을 못 이루게 만드는 내 마음속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내놓고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문화가 교회에서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힘든 상황, 번아웃이 되어 있다면,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선지자도 그 고통을 당했고, 사실은 예수님도 그런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인간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들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스트레스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클리닉에 오면, 저희한테 오면은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시키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세로토닌을 처방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신경 안정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임시방편적 또는 단편적인 치료로 끝나서는 그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남아있지 않는 한 이런 치료는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치료이죠. 저는 종종 진료실에서 이 하고 싶은 얘기를 참 못해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많은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오늘 영상을 제가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환자들 또는 저를 보지는 못했지만 스트레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